네,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으로 세상을 힙하게 사는 법이란 제목으로 주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지난 4월에 좀 인상 깊게 본 것이 있었습니다. 남녀 직장 순장반 야외 모임 때문에 광화문 옆 서촌에 가야 됐었거든요. 우리 순장님들과 함께 만나서 시간을 보내려고 서촌으로 가야 되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침에 버스를 타고 광화문으로 갔습니다. 광화문 광장, 좀 정확하게는 세종문화회관 앞쪽 마당에 이제 도착을 하게 되었는데요. 서울시가 운영하는 야외 도서관이 있었습니다. 광화문 책마당이라는 것이었는데요. 한번 보여주시면, 혹시 안 가신 분들을 위하여서 이렇게 이러한 모양의 어떤 책 마당이 펼쳐져 있더라고요. 아침 이른 시간이라서 사람들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점심 시간쯤 되니까 꽤 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 나와서 그 야외 마당에서 책을 읽고 있던 것을 보았습니다. 근데 그 중에 어떤 한 분이 유튜브로 자신이 책 읽는 그 모습을 스트리밍하는 것을 제가 이렇게 쭉 보다가 한번 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책 읽는 것을 스트리밍하면 조회수가 얼마나 될까 생각해 봤습니다. 근데 요것이 열풍이었더라고요. 텍스트 힙이라는 새로운 문화 현상이었습니다. 이 텍스트 힙이란 글자를 의미하는 텍스트와 매력적이라는 뜻,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요, 매력적이라는 뜻의 힙이 만나서 생성된 단어입니다. 힙한 것, 이것은 이 시대의 문화 속에서 유행에 민감하고 매력적인 것, 이것을 뜻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텍스트 힙이라는 것은 이 SNS에서 자신이 읽은 이 베스트셀러 도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소개하고 또 공유하면서 생성된 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책을 읽고 있는 것, 그것을 스트리밍하는 것만으로도 텍스트 힙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어찌 보면 이 텍스트 힙이 너무 과시하는 것에 치중되어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스스로 이 정도 책을 읽는다라고 하면 잘난 척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 것이죠. 하지만 그것보다는 독서에 관심이 높아진다라는 그런 긍정적인 효과를 낳는다고 해요. 그리고 그 긍정적인 효과는 글쓰기로 이어져서 필사를 하거나 책을 읽고 나서 서평을 쓰거나 자신의 생각을 어떤 곳에다 적는 라이팅 힙까지 이어진다고 합니다. 그렇게 독서를 통해서 사고의 지평이 넓어지고 나아가서 현실에 대한 질문을 새로운 시각으로 해답을 찾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어떤 특별한 사명감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닐 겁니다. 그냥 이것이 재미있어 보여서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러다가 책을 읽으면서 디지털 디톡스를 경험하게 되고 또 사고력이 트이는 놀라운 그런 지경에 이르다 보니까 너무 좋은 거죠. 계속 자신이 이제 책 읽기 하는 것을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에 자극을 받은 사람들이 많아지고 조금씩 문화로 자리 잡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런 원리를 우리가 조금 들여다보면 좋겠는데요. 자기 자신을 과시하는 것 같지만 그저 자신이 좋은 것을 한 것이었고요. 그것이 유익한 것이 되었던 것입니다. 게다가 이 유익한 것이 타인에게 좋은 영향력으로 작용해서 한번 해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게끔 만든 것이죠. 이 원리가 이 사람의 본성을 자극한 원리입니다. 과시, 그리고 선호, 유익이라는 것인데요. 인간이 좋아하는 그러한 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그냥 마냥 좋고 나쁘고 나쁜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문화를 형성하는 기본 원리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이 땅을 통치하실 때 역사와 문화를 통하여서 통치하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 이미 문화 명령을 선포하셨죠. 창세기 1장 2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온 땅을 다스리라 하신 하나님의 명령에는
사람이 문화를 만들어 가면서 영위하는 것도 계획되어 있었고요. 나아가서 그 자체가 복이다라고도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문화의 흐름을 만들어가는 것이 죄악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문화 자체가 죄악이 아니라 어떤 문화가 그 문화에 어떤 것이 담겨 있느냐에 따라서 그 문화의 성격이 달라지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예를 들면 군대 문화라고 한다면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네, 상명하복, 네, 고개를 저리저리 막 흔드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상명하복, 기강확립, 이러한 문구와 동시에 기억하고 싶지 않은 군 생활의 아련한 추억들이 떠오르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각자 생각하는 그 군대 문화는 조금씩 달라요. 조금씩 변했다라는 거예요. 다른 그 모든 각자의 그런 다른 곳에서 복무했을지라도, 다른 시기에 복무했을지라도 다 자기가 제일 힘들었습니다. 네, 또 다른 예를 하나 들면요, MZ 문화라고 하면 어떠신지요? 네, MZ 세대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이 떠오르시겠죠. 자기중심적이고 확실한 의사 표현을 하는 문화라고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MZ의 문화도 MZ라고 해서 다 똑같은 게 아닙니다. 조금씩 다르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다 변화하는 것이에요. 이처럼 문화는 이것에 속한 사람들이 추구하는 방식과 누리는 내용이 있습니다. 방식과 내용이 있어요. 게다가 이 문화는 고정된 것이 아니라 조금씩 변화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세상에 있는 문화 중에 악한 문화가 있다면 우리 크리스찬들이 얼마든지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악한 것을 악하지 않은 것으로, 악하지 않은 것을 선한 것으로 바꿔나갈 수 있습니다. 근데 다만 그렇게 하려면 먼저 우리 기독교의 문화는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지 점검해 봐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세상을 복음적인 문화로 변혁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함께 읽은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기독교인의 모습이 무엇인지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나아가서 새 시대가 열린 오늘부터 우리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세상을 복음적인 문화로 변혁시킬 수 있을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이 바라시는 기독교인의 모습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는 것인데요. 본문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본문 2절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은 바라.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가 우리의 편지다 라고 말합니다. 성도들이 편지랍니다. 이 편지는 추천서와 같이 어떤 공신력을 가진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편지를 뜻하고 있습니다. 요즘 새롭게 번역된 새 한글 성경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새 한글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야말로 우리의 추천서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 누구에게나 자랑스럽게 추천할 만큼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했으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할 수 있었을까요? 사도 바울의 눈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른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을까요? 네, 답을 말씀드리면 그렇지 않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본받을 만한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파벌이 있어서 당파 싸움을 하고 있었어요. 음행에 대해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세상 법정에 송사하는 문제도 있었고요, 우상 제물을 먹는 것에 대한 논쟁도 있었습니다. 또 주일에 함께 식사하는 것에 시비가 있었고요, 부활에 대한 신학도 정립되어져 있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사도 바울의 사도권까지 의심하였습니다. 자, 우리가 볼 때 어느 하나라도 잘하고 있어 보이는 내용이 없어요. 이런 교회와 이런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너희는 우리의 추천서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정말 무언가 계기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고린도 교회가 처음부터 그런 문제에 휩싸여져 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처음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목회를 하였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교회가 성장하고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바울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고린도를 떠나게 되고 그 뒤로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를 목회하는 기간이 되었는데요, 그때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형제들아, 글로에의 집 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이런 분쟁이 있는 것을 듣고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써서 보낸 것이죠. 그리고 감사하게도 고린도 전서에 대한 반응으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회개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회개한 모습에 대해서 칭찬과 격려의 메시지를 담은 내용이 고린도 후서 1장부터 7장까지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 중에 이제 한 가지 증거가 고린도 후서 7장 8절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아멘. 네, 뒤에 있지만 생략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그리스도인의 바른 모습을 회복한 것, 이것을 굉장히 기뻐하고 같이 즐거워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들의 회복된 모습이 그리스도인의 바른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고린도 후서에서 이 내용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 이 3장에서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 여러분이 우리의 추천서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고린도 후서에 적힌 내용들을 보면 하나님이 바라시는 기독교인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내용들을 대략 살펴보면요, 성령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빛이시라는 걸 인정하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면 생명을, 영생을 얻는다는 것, 그리고 천국에 우리의 영원한 집이 있다라는 것,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무가 있다라는 것, 우리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 이러한 내용들입니다. 이런 것을 믿고 따라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바라시는 주의 자녀된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쯤에서 우리의 모습을 한번 점검해 볼까요? 우리 스스로 돌아봤을 때 자랑할 만한 어떤 신앙의 모습이 있으신지요? 혹 자랑할 만하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게 믿음을 드러낼 만한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고린도 교회 문제들이 우리 안에도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우리 자신이 해결해야 될 신앙적인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도 분열이라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선을 그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쪽 편이냐 저쪽 편이냐, 남자냐 여자냐, 장년이냐 청년이냐, 심지어 주일학교에서는 1부냐 2부냐, 이게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구분이라고 한다면 상관이 없지만 경계선을 그어버리면 분열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니었죠.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음행, 송사, 우상숭배, 계층 갈등, 신학, 그리고 사도권까지. 그 모든 문제에서 사실 우리도 자유롭지는 못합니다. 더 큰 문제는 이게 문제인지도 모른 채 계속 살아가고 있고 심지어 권장하고 조장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마치 이렇게 사는 것이 교회와 사회 속에서 힙하게 사는 것이다 라고 행동한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힙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바라시는 모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주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바뀌려면, 변화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녀다운 모습으로 사는 법, 첫 번째로는 텍스트 힙입니다. 우리도 텍스트 힙 하면 됩니다. 우리의 텍스트인 성경을 가까이 하고 읽어야 합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목회한 바울도 텍스트가 있었어요. 바울의 텍스트는 구약 성경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이 성도들의 텍스트였습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서 구약에 기록된 메시아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그렇게 말한 것이에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가 여러 문제가 있을 때 그는 고린도 전서를 통하여서 그 고린도에게 보내는 첫 번째 편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적어서 보냈던 것입니다. 그들은 이 서신을 함께 읽었어요. 그 텍스트를 함께 읽고 회개하였습니다. 고린도 전서를 통하여서 그들은 스스로 돌이켜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변화했다라는 거예요. 고린도 전서가 당시에는 편지였지만, 서신이었지만 지금은 성경이죠. 이처럼 우리도 고린도 전서를 통하여서, 그리고 고린도 후서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제시한 올바른 주의 자녀다운 그러한 모습을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신구약 성경이라는 텍스트 전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더 세밀히 깨닫고 그대로 실천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아주 기본적인 원리예요. 하지만 실천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에서 우리에게 격려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우리 3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아멘. 격려만이 아니라 이미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선언하고 계세요. 이렇게 선언한 이유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이 정체성에 대하여 확립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녀다운 모습으로 사는 법 두 번째는요, 그 정체성 확립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정체성이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편지에는 추천서의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신지 드러난다라는 뜻이에요. 우리의 삶이 계속 스트리밍 되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람이 사는 방식이 송출되고 있다는 겁니다. 나아가 이것이 완전한 확실한 이유는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추천의 내용이 우리의 마음판에 성령께서 적어놓은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어떤 돌판에 잉크로 적어놓는 것, 어떠한 문서에 잉크로 적어놓는 것 정도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사실 그 정도 해놔도 잘 지워지지 않을 텐데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추천을 받은 존재다라는 그 사실이 절대로 바뀌지 않는 영원한 정체성이다라고 확증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해야 되는데요, 어떠신가요? 부담스러우신가요? 자, 이게 부담스러운 일이 되지 않아야 합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은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사는 것이 자연스럽고 자랑스러워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어느 때든지 성령 안에서 자유로우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자유를 누리면서 복음에 비치신 예수님을 전하고 우리 사회를 화목하게 하는데 힘써야 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라는 걸 잊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또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을까요? 광화문에서 시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광화문에서 책을 읽으며 문화를 만들어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문화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은 자신이 한 그 행동이 어떤 눈에 띄는 유익이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최소한 그것이 재밌어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기 개발도 되고 또 더 나아가서 성장의 기쁨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힙한 거예요. 이 시대는 이렇게 힙한, 유익한 그것이 생기면 움직인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힙하게 살아서 이 시대를 움직이게 할 수는 없을까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힙한 문화를 만들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을 복음으로 변혁시키는 힙한 방법, 그것은 무엇일까요? 세상을 복음으로 변혁시키는 방법, 첫 번째는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들어가는 문화가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그러한 문화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하는 그러한 문화, 그것이라면 우리가 해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문화가 세상을 주도하면 그 자체가 힙한 문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이러한 사회를 꿈꾸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사회, 정의와 공의가 만연한 사회, 법치와 준법이 당연한 사회, 혐오와 소외가 사라진 사회, 이러한 사회를 꿈꾸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것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꿈꿔가는 것이죠. 이 같은 일이 비현실적인 것 같지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바라며 기도한다면 꿈꿀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가운데 이러한 내용이 있죠. 마태복음 6장 10절입니다. 우리 같이 주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다시 한번 볼까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기도한다면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는 이 땅의 문화를 복음으로 변혁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노력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큰 유익으로 다가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가 기억할 것이 또 한 가지 있는데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사명을 주시고 그냥 뒷짐지시고 계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야 할 일을 주셨다, 사명을 주셨다라고 한다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도와줄지 계획하시면서 팔을 걷어붙이시고 적극적으로 우리를 돕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다면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답도 마련해 놓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도 주시고 방법도 주시고 사람도 주시고 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십니다. 그렇게 주신 사명에 대해서 반드시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 바로 그분이 우리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며 만족을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확신하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과 5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4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구속하심으로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가 무엇인지 교회를 통해서 알게 하셨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제 나아가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꿈꿔야 되는데요.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소원을 넣어주셔서 주의 비전을 보고 이루게 하시는데요. 빌립보서 2장 13절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이 말씀은 결코 하나님이 억지로 우리에게 생각을 주입하는 그런 느낌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일에 대한 열망을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에 대한 열망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여서 우리에게 유익을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방법이 바로 빌립보서 2장 13절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마음의 소원이 무엇인가요? 잘 모르겠다라고 한다면 내 마음의 방향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그것을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하루 중에 가장 많이 생각나는 그것이 있다면 그것이 마음의 소원이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어느 한 가지에 대해서 열망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그러한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도
하나님을 외면하고 다른 것을 열망할 수도 있어요. 자, 하나님을 믿어도 하나님을 외면하고 다른 것을 열망할 수도 있습니다. 이 열망을 다른 말로 욕망이라고 합니다. 욕망을 다스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님을 열망하도록 우리의 마음의 방향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 바로 예배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세상을 복음으로 변혁시키는 방법 두 번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변혁시키는 방법 두 번째는 예배로 욕망을 재정돈하라입니다. 예배가 없으면 우리의 욕망은 여러 갈래를 향합니다. 불합리한 충동구매, 감정에 따른 결정, 쇼핑 중독, 스마트폰 중독, 게임 중독 같은 것들이 있을 수도 있고요. 어떤 편향된 생각에 대한 과도한 몰입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세속적인 것이에요. 이게 영적인 것은 아니잖아요. 세속적인 것이 분명하지만 이것이 더 나쁜 이유는요,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 가서 우리가 거기에 마음을 다 두고 그들을 숭배하도록 만드는 것, 이기 때문에 나쁜 것입니다. 그러니까 경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도 우리의 마음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지 않으면 우리는 천국을 소망한다 라기보다 이 땅의 것에 욕심 부리는 그러한 상태로 주저앉아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우리의 욕망을 재정돈할 수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게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십자가 사건을 기억하게 됩니다. 동시에 미래를 향한 소망의 빛, 그 아래에서 현재를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나아가서 영원한 본향인 천국을 고대하며 일상에 샬롬이 임하기를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뭐 할 때요? 예배할 때입니다. 이처럼 예배야말로 이 세상을 바꾸는 원천이 되는 겁니다. 예배라는 원천에서 영적인 능력을 충전하고 나서 우리의 삶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우리의 연약함에 대해서 기도하고 기도한 것을 사명으로 여기고 그렇게 실천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통하여서 이 땅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반드시 이 땅을 살리실 것입니다. 이 일에 대해서 본문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으로 삼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새 언약의 일꾼은 하나님께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입니다. 진정으로 예배할 때 우리에게 성령께서 임재하십니다. 그렇게 성령이 충만함으로 우리는 이 땅에 주의 교회를, 주의 나라를 세워갈 새 언약의 당당한 일꾼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말씀을 모두어 가면요, 세상을 힙하게 산다라는 것, 그건 하나님의 방법대로 산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세상이 보기에는 힙하게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힙한 것입니다. 사실 그거면 됐죠.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매력적이다 라고 한다면 엄청난 칭찬일 것입니다. 그런 칭찬을 받았으니 이제 하나님의 방법대로 세상을 바꾸어 나가는 일에 힘쓰는 것, 그것에 애쓰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단 1평이라도 바꾸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통치를 사모해야 되겠습니다. 세상은 점점 악랄하고 잔인하고 이기적이고 무정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흐르는 문화를 거스르기 위하여서 성경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제대로 선언해야 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고 바르게 내 삶에 적용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는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힙하게 살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든든히 세워가는 힙한 주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